코로나19는 끝나지 않은 것 같고요. 여전히 우리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이런 기본적인 개인 위생을 우리가 철저히 지키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6월에는 현충일이 있고요. 또 6월 25일은 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교회력으로는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난주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되고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은 그러니까 삼위일체 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굉장히 조금은 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바로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은 교회 역사 속에서 325년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 옆에 그리스의 식민지인 니케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니케아에서 교회 회의가 열어지고 거기서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신조가 성립이 되었는데 그때 성립된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이 신앙 고백에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는 인간은 아니고 신이시다라는 하나의 고백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는 인간이다, 신은 아니다. 그런 고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신성이 부인되기도 하고 인성이 부인되기도 하는, 특별히 이 325년 이 즈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부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고백하려는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교회 회의는 이와 같은 신앙의 혼란을 극복하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우리가 회복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삼위일체 신앙 고백은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은 또 이슬람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고백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 개신교의 하나의 종파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했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들이 잘 여호와의 증인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 나와서 이 양복을, 젊은 청년들이 아주 양복을 정장을 차려입고 전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증인이거든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안에도 이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항상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죠? 그 고백 속에 우리가 하는 이 신앙 고백, 이 고백의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마다 주일 오전 예배 때 신앙 고백을 하죠. 또 새벽에 나오시는 분은 새벽 기도에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자,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뭐죠?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을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 사도신경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론적으로 잘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고백되고 있는 신앙 고백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 하나의 조직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조직신학이거든요. 조직신학의 근거가 되는 것이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상권 1부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창조 이래로 하나님은 한 본체이시며 이 본체 안에 삼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근거는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확정됐지만 그 근거, 확정의 근거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칼빈은 성경은 창조 이래로 하나님은 한 본체이시며 이 본체 안에 삼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앙 고백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한 곳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하고 있는 총회가. 근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헌법의 기초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도 노회도 총회도 헌법에 기초하게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헌법 제1항의 신조라는 것을 보면은 신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조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그 두 번째 신조 두 번째 항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본체에 세 삼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세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라.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아무렇게나 세워진 거 아니죠. 성경의 기초 위에 또 성경에 근거한 헌법의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 헌법에 제일 먼저 보면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신조에 대한 것이 12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12항을 이제 보게 되면 그 두 번째 항에 하나님은 누구시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문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에 하이델베르그 문답을 계속 우리가 배워오셨는데요. 그 25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본질이신데 왜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부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안에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가 오직 하나의 진실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이델베르그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 안에서 그렇게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즉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계시하셨는데 그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 이 본문의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풀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즉 우리의 구원에 가서 나의 구원에 관해서 어떤 역할과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3절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리고 곧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즉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구분되나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자, 근데 그 신령한 4절에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하사.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 주체가 나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펼쳐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하셨다,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나의 입장, 내가 믿고 안 믿고는 그 주체가 개인 나에게 달려있는 것 같아요. 나 이제 안 믿겠습니다. 나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마치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 우리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분이시란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러니까 믿음이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누구에게나 열려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선물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 그 선택의 어떤 효과적인 역할이 어느 시점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어떤 사람은 어려서. 그 효력적인 시간들은 다를 수 있지만 택하심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자, 그런 이 택한 우리를 보십시오. 자, 7절을 이게 보겠습니다. 7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뭘 했습니까? 자, 우리가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제사함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구원의 방식으로 여러분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의 피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속량 곧 뭐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에 관련해서 하시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제 우리로 그 그리스도를 통하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뭐죠? 제3 곧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 이제 보면 보세요. 5절을 보실까요? 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자기의 아들. 그러면 우리 여자는 뭐냐, 딸들은 뭐냐 이 말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다 여자나 남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뭐가 된 거예요? 좀 더 포괄적 개념으로 우리 표현한다면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3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역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 관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자, 오늘 볼까요? 자, 우리 한번 1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계속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여기서 성령의 역할 중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의 뭐죠? 인치심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이 어떤 역할을,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입니다.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즉 구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역사가 나와 연관을 맺게 하는, 내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받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개인, 여러분 개개인에게 적용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 보면 어떤 사람은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맹숭맹숭합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감격해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게 뭐지? 하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된 복음이,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개인에게 적용되고 그것이 내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의 석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영혼 속에 찾아오시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 내게 있는 죄악을 인식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죄를 슬퍼하게 하고 죄를 고백해야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내 구주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영혼 속에 어떤 신비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신비한 변화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인식과 죄에 대한 회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인식하고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어떻게 해요? 토해내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우리 위와 우리의 면역 체계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음식을 토해내면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해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묶는 그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성령을 통해서 내게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나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죄가 막 이제 떠오르게 되고 그것이 막 토해내고 죄를 고백하게 되고 죄가 나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게 될 때 죄를 회개하게 되고 죄를 이렇게 던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술, 담배 끊고 다니라면 저는 못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 어느 날 내가 그걸 좋아하면서 다녔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다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건 깨끗한 영이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내게 있는 내가 그러나 인식하지 못한 내가 이미 익숙한 죄악에 대한 찔림이 있습니다. 죄악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악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고백하게 되고 그걸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은혜가 각 사람 개인에게 적용될 때 그 적용의 내용을 바로 성령의 그 사람에게 적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여기 보니까 보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듣고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게 되고 들림을 통해서 내 영혼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예수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이 없습니다. 부모를 믿고 우리가 믿고 면도를 하고 이건 그 믿음이 아니거든요. 생명 얻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뭐로 박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나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믿게 되는 것은 그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안 믿어지고 자꾸 의심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가운데 나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세요.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뭐죠? 듣고 그 안에서 또한 13절 그 안에서 또한 뭐죠? 믿어 듣고 믿어.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오고 그 들음은 무슨 말씀 들은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말씀을 들음으로 그 가운데 우리 속에 생명을 얻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확신도 갖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확신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 속에 믿음이 있어야 확신도 하고 믿음이 있어야 뭐죠? 기도도 하고 믿음이 있어야 인내도 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고 아멘 아멘. 이게 어떤 역사예요? 누구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 갈망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갈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같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좀, 또 어떤 사람은 다릅니다. 그 무슨 차일까요? 성격의 차일까요? 성품의 차일까요? 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이를 만드는 게 도대체 뭘까요? 무엇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정말로 어떤 사람의 헌신을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헌신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미쳤나요? 잘못됐나요? 무슨 차이인가요?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경험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에 갈망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우리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은 우리를 권능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세워가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믿음을 더하게 하십니다. 믿음을 더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고 믿음을 착 더하게. 여러분, 믿음만큼 좋은 것이 어딨나요? 그 믿음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하는 현실을 믿음을 갖고 믿음 속에서 바라보고 대처해 나가면 여러분, 주저앉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못 해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없어지고 상식과 경험과 그것만 남아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위축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세상이 모르는, 알지 못하는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인생을 설계하고 뚫고 일어나셔야 되잖아요. 그 믿음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신 그 믿음은 우리로 뭐예요?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간절하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생긴 믿음은 우리를 사모하게 하고 간절하게 하고 그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상관없이 상식으로 기도하고 경험으로 예배드리고 대처할 때도 믿음 없이 자기의 지식과 이런 것들로 대처해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치심.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 여러분, 갈라디아서에는 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열매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뭐죠? 절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절제를 배우고, 충성을 배우고, 사랑을 덧입고,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그리고 기쁨 속에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하찮은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우리의 열매를 경험하면서 그 열매가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달을 지나고 가정주간을 지났는데 우리 가정 서로 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일방적인 것은 없어요. 여러분,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자녀는 돈이 없는데요. 그래도 부모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죠? 부모도 뭐 별거 그래도 자녀 세울 수 있습니다. 아내, 남편, 나 건강하지 못하는데요. 그래도 남편, 아내 세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세울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 우리는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누군가의 세움 받아야 되고, 여러분 누구를 세우셔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할 때, 여러분, 나를 위해서 당신이 희생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면 좋은 것 같죠? 그렇게 좋지 않아요. 사랑받는 건 잠시 좋아요. 그러나 사랑할 때 정말로 좋습니다. 사랑은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힘을 갖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과 인치심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을 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3장 1장 3절 무엇으로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한번 6절을 볼까요? 6절 한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요? 찬송하게. 다 보세요.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에 무엇을 하시든지 그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 속에는 감사가 있고 긍정이 있고 미래가 있고 더불어가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사이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삶들이 많이 위축돼 가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경제나 우리의 삶 자체가 많이 위축돼서 학교도 또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도 많이 위축돼서 우리 속에 찬송보다는 불평과 답답함과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덧입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 속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찬양하는 사람. 어디에 무엇하든지 찬양하면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부럽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잘 살아내야 되잖아요. 멋있게 살아내야 되잖아요. 뭔가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삼일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셔서 그 은혜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찬양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얼굴이 환해지시고 발걸음도 힘있게 어깨도 펴시고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이 찬양과 기쁨과 복음이 될 수 있길 바라겠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